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 아마 하반기부터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복이란 뭘까? 근데 그 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함께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아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귀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열매로 물질도 건강도 또한 여러 가지 또한 풍성함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목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부터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냐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6개월 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면서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또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복을,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그 시작이 나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단추를 위에서부터 잘 잠궈야 되죠. 첫 단추를 잘못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아무리 잘해도 옷이 삐뚤어져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 그 첫 단추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수영을 아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수영을 할 때
물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를 보고 수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살이 앞에서 오는데 그 물살을 역류해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웬만해서는 그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고 할 때에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이 복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큰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국방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튼튼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어쩌면 국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특정한 큰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또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켜나가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모든 기득권, 모든 평안함을 누렸던 그 모든 경우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성읍으로,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만 위쪽에 이라크 땅 끝자락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해서 곡식들도 많이 나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가 참 좋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마다 여러 특징들도 있죠. 경주 그러면 신라 시대의 수도였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부산 그러면 항구 도시 이런 부분들도 있듯이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도시였냐면요,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인 도시. 그래서 예를 들면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큰 피라밋이 있듯이 이 갈대아 우르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것 같고 중간에 계단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제단 모양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땅은 다름 아닌 우상이 가득했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헛됨과 거짓과 우상을 떠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거짓, 우리 안에 있는 헛됨,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 우상만 섬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을까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만 섬겼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라든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라든지 이럴 때를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들이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면 아니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짓, 헛됨, 또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 부정함과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더라도 그 첫 번째 그 부분을, 거짓과 헛됨을 떠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냥 힘을 발휘하고 했던 그런 군주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디에 봐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엄밀히 말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심지어는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많고 손주들이 많아서 사람이 많으면 씨족 사회를 이루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인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큰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이력서를 한번 내본다 그러면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써낼 만한 이력서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쓸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지식이 많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요,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그 잣대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느 누구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실 때에 과감하게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짐승들도 기르는 짐승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그릇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갔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대적들이 있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치러 왔을 때에도 도리어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7길로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홈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받고 그 복을 누리며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라 하는 곳으로, 떠나야 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묵상하며 들려지더라도요, 제가 어느 때는 하나님, 제 안에 은혜가 되면 따를게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제 안에 이해가 되면 따를게요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더 부끄러울 때는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따르고 저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저는 좀 머뭇머뭇거려집니다. 이럴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참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에도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아내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몇 살 때 아들을 얻습니까? 100살 때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다가 100살에 처음 아이를 보게 되었으니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어르신들 말씀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만큼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지, 그 아들이 이제는 좀 컸어. 그런데 그 아들 데리고 저 한 3일 길 가가지고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네가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혹시 듣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 뜻을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말을 들었다라면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 뜻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2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장작을 쪼개듯이 쪼개가지고 그 나무를 들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길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장작들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려놨는데 장작이 막 탁 쌓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 아들이 누워져 있습니다. 아들이 누워 있는데요, 장작 더미 위에 누워 있으니까 고개가 탁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고개가 뒤로 탁 제껴져 있고 거의 목이 고개 못지않게 딱 위로 올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입을요 손으로 막 틀어막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누워있는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 물론 아들은 결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묶어져 있습니다. 목을 틀어막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칼이 들려 있습니다. 당장 그 목을 치면 그냥 그 아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고 멈추게 하시고 준비된 순양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전에 거짓과 헛됨과 우상에서는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길 돌이켜 놓고 보면 어느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힘든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눈물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때에 내 마음은 이곳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거짓을 떠나야 한다면, 헛됨을 떠나야 한다면, 또 때로는 우상을 떠나야 한다면, 쾌락을 떠나야 한다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때로는 너무나도 내려놓기 힘든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며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